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차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세가 멜기세덱에게서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8번째 시간입니다. 11조는 왜 해야 하는 건가요? 자,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영성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일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임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자, 영성학자라고 불리는 리처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은 인간이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가장 세속적인 삶이 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영적이고 거룩하고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은 교회를 잘 다니고 오래 다니고 있느냐 그것보다 돈과 성과 권력에서 대표적인 우리의 영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듣기 거북한, 또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더더욱 듣기 거북한 돈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자, 예수님이 주신 교훈의 많은 부분이 돈과 연관된 것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3분의 1이 예수님께서 돈과 신앙에 대한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론 예수님은 연복의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연보하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시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하여, 영성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있던 도시국가를 공격해 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는데 아마도 13년째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이 도시국가를 점령하고 사람들도 잡아가고 재산도 빼앗아갑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붙들려 가게 되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연합군들의 숫자가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숫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는 성경에 318명이었음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18명을 데리고서 1만 명의 군사를 쫓아가서 롯을 결국에는 찾아오고 구해내오는데,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소돔왕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18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포도주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형상을 구약에서 표현한, 드러낸 그런 인물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수고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이 대제사장과 같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받고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1조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은 아브라함 한참 후에 모세가 10계명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욕심으로 인해서 돈을 우상처럼 따르지 않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되게 지키게 하셔서 그들이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레위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또한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서야 법으로 제정하였지 그 이전부터 이 모든 10의 1조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율법이 아니라 율법 이전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러한 행위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11조 계명으로 그렇게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면은 야곱도 이런 고백을 아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 13장 12절 말씀에서도 느헤미야가 다 무너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과 같이 성문과 같이 또 성벽과 같이 다 무너져 내린 그들의 신앙을 재건할 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살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자,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어렵고 황폐한 그러한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고 그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될 것이 성벽의 재건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내용들, 태도들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라기 3장 9절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들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유 중에서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서 특별히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유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부분에서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10의 1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권고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람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겉으로 형식은 있었지만, 그릇은 있었지만 내용이 빠진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그릇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내용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무 껍질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죠. 나무는 껍질은 별로 나무에게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껍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오면 나무는 병충해를 맞게 되고 또한 추운 겨울에 말라 죽게 됩니다. 껍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형식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형식이 뭐 중요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형식은 뭐 구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은혜가 쏟아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떤 형식,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어떤 우리가 신앙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 그 감사함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어떤 것들을 지킨다라는 것, 거룩한 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이것은 율법의 행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것도 주님께서는 마땅히 행해야 될, 있어야 될 그릇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배와 모든 것들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의무, 이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사람들이 다른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산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였다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이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언약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는 삶,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음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11조는 율법이냐 아니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권고하실 정도로 이 물질에 대한 10의 1을 특별히 강조하신 뜻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바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11조고 물질관을 나타내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달하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오늘 듣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물질관을 어떻게 정립하고 그것이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또 그 삶의 일부분인 물질적인 부분도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11조의 의미, 11조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 앞에 참 나는 복된 그런 인생이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실 정도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이 복이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내려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이유, 나를 택하신 이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를 아브라함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10의 1조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의 이러한 재산에서 10의 1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런 반응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길 위한, 나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10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아직 없는 분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11절을 율법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실제적인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는 내용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안 했더니 뭔가가 더 큰 손해가 오고 뭔가가 더 큰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물질적인 연관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러한 10의 1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시 그 재정적인 부분들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지킬 것들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켰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으로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318명이라는 이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고 돌아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나의 인생이 전쟁과 같이 치열하고 정말 위기 가운데 죽을 뻔한 그러한 전쟁 속에서의 그러한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이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런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다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하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처음 나온 그러한 10의 1을 드린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린 이 10의 1은 오늘 자기 자신을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면서 11절을 포함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많은 이유가 보통 이것이 내가 어떻게 본 것인지 이것이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땀 흘려 모은 것인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깝지 아니하라면 뭘 드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드리기 어려운 것은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려웠던 그러한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으로 했다라는 그러한 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풀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했고 지혜롭게 내가 대처를 했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 내 노력과 경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마만큼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 속에 자리 잡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이고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밤에 기습해서 그것을 데려온 것 같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또한 그
그 많은 1만 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못한 그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지, 너희가 잘 싸워서 너희가 계략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너희의 생각이고, 멜기세덱은 지금 이 대적을 붙이시고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 그는 예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10의 1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보다 무한히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도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어제 밤에 자고 깰 때에도 내가 내 힘으로 심장을 펌프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허파를 쥐어짜가지고 호흡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이 혈관의 어떤 질환들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요. 함 집사님 의사 동료분도 집사님보다 더 후배지만 더 적지만 혈관 하나가 막히고 잘못되게 되니까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혈관도 우리의 피도 우리의 모든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싸울 땐 보이지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었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멜기세덱이 선포한 이 제사장이 설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김정은 자주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데 김정은도 그렇죠. 갑자기 이상한 생각 하다가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우리나라는 세상 정말 불쌍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삶의 모든 터전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 되었음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헌신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물질 자체로만 그래서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1조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예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헌신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경외함입니다. 이 예배는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온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경외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 멜기세덱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들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그거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 10의 1을 히브리서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10의 1을 드린 그 행위가 바로 높으신 분을 바로 나보다 높으신 분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의 이 말씀은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이 여기고 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높다라고 여기는 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 그 높은 분에게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리지 않느냐? 그분을 높여드린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보다 더 높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이 땅에 평강의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히브리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높임을 돌리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0의 1을 드림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의 1을 드려서 그렇게 높은 분을 높게 경외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말씀에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좋아해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 이삭을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그가 순종한 이 행위가 바로 경외함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만 보시지 않습니다. 신약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자칫 잘못 설명하는 그러한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데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감동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감동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기준이 누가 되어버리냐면 내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믿을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의지도 들어있고 어떤 결정도 들어있고 감정도 들어있고 마음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입니다. 감정이 안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기꺼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던가요? 여러분들 마음이 좋지 못할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마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착각이고 나의 기분이고 그저 그때의 뜨거운 어떤 감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그 기준 가운데서 10의 1이 되었던 2가 되었던 성경에서 나왔던 그들이 행하였던 그런 기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서 나아가는 것이지,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삶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진정한 부흥이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판단이시고 뜻이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가르치진 않았지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버리지 말라 말씀하시고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11조를 직접적으로 그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2일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순교하는 순교자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그들의 삶이 10의 1이 아니라 그들은 10의 10 전부를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더 왕성하게 더 온전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냥 나는 마음에 믿습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하고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임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께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무너지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과 감사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도 우리 마음이 어디를 따라가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뭐냐면 보려면 우리의 가게 문을 이렇게 들춰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많이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쌓아두고 내 보물이 향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아가고 있다. 그곳에 너희의 사랑이 너의 마음이 깃들여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중요하지 기꺼이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10의 1을 드리고 그래야 됩니까? 마음만 중요하죠. 예수님은 마음을 보실 때 어디에서 찾으시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돈이 흘러가는 그런 방향을 통해서 내 마음이 거기 있구나. 그래 알아. 내 마음 아시죠? 네 알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돈이 어디로 사용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속이고 스스로 덮어두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또한 주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해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영광, 내 자랑, 내 만족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미 죽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는 거기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 그의 10의 1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잡한 이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작은 일부를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복되게 하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을 만한 일에 기꺼이 우리가 지금 헌신되어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1조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얼마나 드려야 되나요? 형편이 어려워도 드려야 되나요? 빚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야 되나요? 빚부터 갚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그러한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10의 1조는 10의 1, 어떤 교회는 부산의 어떤 교회는 10의 2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어렵겠죠? 10의 1 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게 어쨌든 자 10의 1이냐 2냐 10의 10이냐 그것보다 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그 적은 숫자를 데리고 뛰어든 것은 그것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행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몇 명 데리고서 10,000명 가까운 그런 군사들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은 이건 계산으로는 맞지가 않는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싸운 것은 조카 롯을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순희 집사님 세무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큰 미용실 세무를 담당하시고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숫자를 이렇게 드리니까 300몇 명 갖고 10,000명에 부딪혀 나간다라는 건 이건 죽자고 그냥 목숨 내놓은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사실. 그런데도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 롯을 향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계산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적으로 사랑하셨다라면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배반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 그러한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그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지,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는 많은 부분 계산합니다.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얻어야지. 그런 계산이 안 맞으면 우리는 원망하게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안 주시지? 실망하고. 너무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초월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어떤 사람은 전화하고 나서 팔이 막 저려가지고 사랑하는 그러한 이 자매와 밤새 통화를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잠시 며칠밖에 되지 않는데 밤마다 그냥 전화를 하다가 거의 밤을 꼬박꼬박 새운 잠시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런 추억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싫은가요? 지금 막 원수인가요? 전화만 오면 막 끔찍한가요? 사랑하면 근데 4시간, 5시간 통화하는 게 팔이 저려가지고 이쪽 팔로 바꾸다가 저쪽 팔로 바꾸면 또 땀이 여기 전화기에 막 붙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해가 안 되시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보면 어떤 친구들이 학교에 이 종이약을 적은 것, 그때 뭐 종이약, 하갈, 거북이알 쓰시는 분들 주님 나라에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신 분인데 요즘은 막 적지 않지만 예전에는 사랑을 고백할 때 종이약 1000마리를 적고 근데 그 종이약이 나중에는 막 갈수록 작아집니다. 이 어떤 병에 가득 담기 위해서는 작게 조그맣게 만들기 위해서 그 친구들은 또 받은 친구들은 그렇지만 또 자기가 주고자 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이 책 사이에다가 놓고서 이걸 조그맣게 접어서 샤프로 막 이렇게 섬세하게 정말 반도체의 우리 나라가 대국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샤프로 얼마나 나무 입자까지 콕콕 찔러가지고 각을 만들고 주름을 만들어서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지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답답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끈기 있게 하더라고요. 공부 그렇게 했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그런데 사랑이 딴 데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얼마나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1000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채워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한다라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동기죠. 사랑의 동기.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왜 그거 깨트려가지고 못 쓰게 만드냐. 정말 현실적이죠. 이성적입니다. 계산적이고. 가룟 유다의 말에 논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습니다. 틀린 점이 거의 없습니다. 가난한 자 도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동기를 하나님은 주님은 살피시고 그 마음에 그는 도적의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향유값을 깨트린 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그 깨트림 가운데 들어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성만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수 있을 정도, 제자들이 비난할 정도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합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향유값을 깨트리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논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 그래서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논리로만 너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네가 여기 책임지고 네가 형벌받고 네가 지옥 가고 네가 이 논리대로 네 계산대로 이렇게 네가 마땅히 감옥에 들어가야지 영원한 감옥에. 그게 아니라 이 논리를 깨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 말리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이 아마도. 그러나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논리를 깨트린,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런 사랑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흠모할 만한 것은 천사보다 성경은 우리가 조금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논리 없는 사랑, 젊은 사람들은 미친 사랑이라고 하는데 눈먼 사랑,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조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복음서에 나타난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작은 일부를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나도 무엇인가 정말 반응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보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들여지는 그러한 예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성경은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연보들이, 그 헌금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일부를 드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우리의 삶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10의 1만 내 최고의 고백이 아닌 내 삶의 전부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 나에게 영생의 복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값없이 주시고 그렇게 나를 복되게 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맡기고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원하기는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직장과 환경을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10의 1을 100만 원 이상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적어요. 그죠? 아멘이 적은데 좀 더 씁시다 그럼. 여러분들 한 달에 10의 1을 1000만 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원하시죠? 한 달 전에 해피투게더라는 TV 프로그램에서 BY라는 그런 래퍼가 나와서 2016년도에 자기가 11조를 1억 원을 들여서 감사했다라고 2016년도 한 해에 10억 이상을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1억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0억 주시면 1억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적어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안 주시죠. 10만 원, 100만 원도 아까운데 1억은 안 아깝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10의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11조 생활한다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11조 생활하고 누군가는 병원이나 세상 다른 험한 일들에 11조를 드린다고. 이왕 할 거면 여러분들 거룩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1조에 관하여서 몇 가지 구조적인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하여서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조를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면서 대출 받은 것도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대출은 빚입니다. 그거는 11조를 드리는 수익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빚입니다. 대출을 받고 10의 1조 안 드리셔도 됩니다. 자, 증여받은 거, 물려받은 거, 그건 수입 중에 일부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된다. 요즘 복권에 당첨되셨는지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러지 마시고 복권 당첨된 것도 그것도 얻어진 것이죠. 값없이 얻어진 것이고 그건 더더욱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마땅합니다. 자, 순수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양심적으로 그렇게 드리시고 또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인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데 10의 1조를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도 아시지 않나요? 형편을.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소나 양과 이런 것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어요. 혼자 살고 정말 어디에서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빈손으로 와라가 아니라 산비둘기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든지 뭐 가지고 오든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삶의 어려움, 정말 밑바닥의 그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는 뛰어넘는 믿음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분들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다가오는지 하나님 앞에 기준을 바로 세우시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서 특별히 물질은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풀어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의 1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막에 대하여서 또 레위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한 11조를 드림으로써 인하여서 11조는 내가 뭐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의 1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교회에 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교회 질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굳이 내가 아는 뭐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저는 선교 지원의 차원이지 10의 1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다 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좀 부탁해서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해서 내가 이렇게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뭐 신앙생활을 질서 없이 하는 것들은 하는 모습들은 좋지 않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성경은 힘에 지나도록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이 모든 연보에 참여하였음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그들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은혜가 더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였던 신약의 역사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해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그렇죠?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말씀하신 것은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